예, 오늘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였던 또 한 가지의 추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형제 간의 송사를 벌인 일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사회법정까지 가서 송사한 일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추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사람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의로서 형제를 속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함으로써 믿는 형제들끼리 속였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다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믿는 자가 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세상을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자는 반드시 높은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신자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여기 나타난 현상처럼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질관이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한낱 썩어질 땅의 것이라는 것, 또 사도 바울처럼 분토와 같이 버리고서야 우리가 참 신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 오늘의 수치는 이것이 정립되지 못한 것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영원한 인생이 아닌 것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얻은 재물로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만일 헌금을 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물질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정신으로 행하는 사람이 다른 방면에서 의롭게 행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아니기가 쉬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9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내용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자면은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해 본다면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죄의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이 똑같은 죄의 목록을 2번,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확신한다는 얘기고, 이 서신을 받는 신자들이 자기 신비에 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것에 덧붙여서 요한계시록 말미에 2번이나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것을 우리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에,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다면, 우선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현재적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은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 본다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를 안다고 하셔야 그것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7장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어지는 말씀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도 나를 안다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나를 안다고 하셔야 나와 주님이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심판날에 만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신다니. 더더군다나 혹 그가 목회자라면, 혹 그가 충직하게 섬겼던 자라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아무리 말한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그 상황에서는 구원과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알면 도움이 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아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노모스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많은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1조로 요약된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율법 조항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참된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전에는 불신자들과 같았습니다. 위의 목록과 같이.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생,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득의를 얻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의화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칭의를 얻었다고 말하고요. 득의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득은 얻을 득자인데 우리 안에서 의가 얻어졌다는 뜻이어서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컬음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의가 얻어져서 이 의를 키워가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운 삶을 실제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의롭게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다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7절에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기서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 간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분쟁 당사자 중 둘 중 하나 조금 옳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회법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사실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흔히 바보 예수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각 성에 가는 곳마다 그는 순순히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바울도 발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높은 영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가정의 긴장된 분위기가 풀어집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하지 않았어도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아들, 딸들도 조금 억울해도 엄마, 아빠가 흥분했으면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조금 억울해도 가정에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로 백부장이 말하는 것처럼 내려올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대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허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높은 영성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이 참으로 높은 영성이요 그리스도의 영성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사람들은 그를 가볍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를 우습게 여기고 싱겁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 때문에 공동체의 화평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야말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은 분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듯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쪼록 우리의 마음이 이 높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